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건조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마른 가지를 서로 이렇게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는 불이 붙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간 사람들은 잠깐 어떤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상히 여긴 것은 큰 불이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가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가시덤불 나무에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은요, 눈으로 본 시각적인 것,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갑자기 막 뿅 생각나게 해가지고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심을 갖는 거죠.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관심을 갖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인 것을 제대로 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데도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고 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길에서 어떤 눈에 띄어지는 것들을 딱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군 하는 그런 깨우침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 불 끄는 소방관 한 명 있습니다. 그 불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빨리 가서 저 화재를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여기 화재 났네? 불경 가자 하고 그냥 구경꾼의 입장으로 보는데 소방관은 다릅니다. 딱 화재를 발견하는 순간에 어떻게 저 불을 꺼야 되는지, 저 화재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불 끄는 소방관과 구경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길에서 만난 어떤 일들을 제대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아픈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는 왜 그런 게 안 띄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띄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 잘 보세요. 내 눈에 띄어지는 것이 뭔지를. 어떤 일이 눈에 딱 띄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구나 한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는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모를 치더니, 모세가 나이가 지금 80살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80살이 되어서도 자기의 양무리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자기 소유는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집 한 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에 띄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허무하다. 인생이 참 부질없다.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헛살았나? 다른 사람은 집 한 채 있는데 나는 집 한 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큰 도시에 내가 거주할 집 한 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도 나이가 지금 80살이 되었어. 맞습니까? 그가 여기에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그런 재주에 능했었고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애굽에서 도망쳤는데 거기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가장 먼 사막지대예요. 애굽 근처에 수르 광야, 신광야, 여러 광야가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멀리 도망친 거죠. 모세도 젊었을 때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도망을 쳐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제 장가를 들게 됐는데 그때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 게르솜. 게르솜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가 되었어. 그런 뜻입니다. 게르솜이. 자기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어. 풍족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모세야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강야 사막에서 떨기나무 하늘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한 장면이군.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견학을 가거나 뭘 보러 갔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자기의 길이 있어요.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여행 가서 뭐 합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행 가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건 정말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면 좋겠군 한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 가서 맨날 그냥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여행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여행 가서 배운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런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지금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야 하고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 모세의 눈과 또 생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뭘 바라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저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언제 보니까 월급날이 되었네. 돈 받고 그것이 다입니까? 인생이 다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알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교회 옥상에서 있던 이런 무슨 드럼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 불이 있다고, 불이 나왔다고. 소방차가 막 달려와가지고 불 끌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름이 뭐냐고. 한상덕입니다. 아니, 여기 불 나는데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 나지 않게 물을 갖다 부으세요. 그래서 물 막 붓고 불을 끈 적이 있어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나무는 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이라고 합니다.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 아니야.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 하고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서 말합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멸하신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것은 이게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대신해서 대신 저주받은 한 인간,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판을 대신 받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인류 심판이 불이 임했지만 그 불이 여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가신 예수님이 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거 불이 붙었어야 되는데 왜 타지 않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복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거 다른 메시지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같이 연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인류 역사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불타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또 네 번째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지 않아. 흔히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자기 힘으로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지쳐. 내가 10년간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얻는 것이 이것뿐이야? 다시는 안 해. 나한테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네 하고 탈진해서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었지만 타지지 않는 나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또 책임을 가지고 해나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한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혼자만 계속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러면 그때부터 끄름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끓음이 안 나.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너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지 나는 아니야 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배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십니까? 나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지? 무슨 뜻이지? 이걸 계속 추구하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에 탁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데 깨닫지를 않아. 왜?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계속 묻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병도 고치셨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내가 말하면 나는 교단을 옮겨야 될지 몰라 하는 정도로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교단을 옮길 만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입 다물고 살까? 나만 알고?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이것도 못 깨닫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잠잠하려고 하니까 골수에 사무쳐서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에레미야는 말했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대로 된 깨달음은 내가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거요? 아니면 그냥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비춰주세요. 계속 구하고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책 저런 책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 진짜잖아요. 이건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계속 깨닫는 것이 꼬리를 물고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면 계속 연구를 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탁 덮어버리고 아 나는 오늘 읽었어 하고 그런 그냥 자기 노력만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막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병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같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걸 서로가 체험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나오니까 잘 됐어. 일로 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오늘 나르주 신발 신고 왔는데 신발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신으면 발바닥도 덜 아프고 이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을 줍니다. 비싼 신발이라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예요. 예? 샌들이라고 하죠. 광야에서 신는 신발 그거. 그게 없으면 맨발로 걸으면 발 다 까지고 모래에 박히고 따갑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여호수아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냥 내가 나를 좋은 신발 신고 거룩한 길 가면 안 될까요? 아니 벗어. 그것입니다. 여기에 신발을 벗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발은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자기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왔었던 생각. 자기를 의지하는 신발, 이기심의 신발, 나 혼자 힘으로 처리하려는 신발, 나 자신의 재능, 나의 꾀, 나의 경험,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이 나의 신발이 아닐까요? 내가 적어도 이 신발을 신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도구.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벗어버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탈출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모세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지 하는 계획을 자기도 세운 적이 있지만 이 200만 명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끌고 나온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만 명 이상을 끌고 가야 할 이것은 큰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해. 네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 해나갈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뜻을 세운 것은 참 자상한 일이지만은 너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명령,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얘기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활 한 번 안 쏘고 총 한 번 안 쏘고 어떤 무기로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그거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일이야.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이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오로지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너는 너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신발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도 이 신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도 아버지가 집 나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이 탕자가 신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선 네 신이 아닌 여태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네 길로 쫓아다니면서 신었던 신발이 아닌 아버지가 마련해 준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에 보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도 얘기하죠. 거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거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 그것입니다. 내 신발 내가 신고 가는데 내 권리죠.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의지했던 신발을 벗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가라고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너가 여태까지 신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길, 그건 너만 의지하고 살아온 거 아니야. 그거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을 신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했나요?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근데 이제부터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야. 거룩한 길은 네가 네 힘을 의지해서 갈 수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앞으로 너에게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겠는데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죄 하나 지으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과 거룩한 길은 달라요. 거룩한 길은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의 길은 뭡니까? 자기를 평안하게만 하는 길.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신발을 신고 편한 대로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넌 너의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두고 고난의 길을 가봐 좀.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합니까? 예? 하느님이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편합니다. 나는 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죠?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된 것은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으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도 고난을 받아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길.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똑같이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느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이시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아주 재수 없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받아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 않냐. 너희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 안 생겨요? 답답한 일 안 생겨요? 벗어나고 싶은 일들이 안 생기냐고요. 괜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네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8절도 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 우리는 거룩한 길을 다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4절 또 보세요.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 거룩한 길을 가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구복하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것을 다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또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를 알고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듣고 보고 알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아픈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알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알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야. 내가 듣고 보고 이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 보고 계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올 거야. 내려오셔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거기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면 손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했는데 나만 하는데 내가 손해 아니야? 억울해 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네가 계산해가지고 네가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너는 너의 명석한 두뇌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딱 마련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머리로 규정을 해.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어.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단정했던 일이, 그런 일이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구원받고 여기서 30년 이상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전히 자기 계획을 믿잖아요. 자기의 방법을 믿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어떤 길을 마련해 놔야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길이 해결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모세에게 신에서 신발을 벗어 여태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그
살았던 인생을 내려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르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벗어 던져야 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그런 일에 쓰임 받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 언제나 부르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돼.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길은 우리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지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